가을에 우리가 우리의 가을날을 잘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잘 준비되어져서 곧 겨울이 올 건데 그 겨울에 대해서 준비하고 교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우리의 시간들을 잘 보내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교회를 살피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니까 교회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피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살피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타나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목회서신 속에서 나타나지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지난주에 공예배를 제대로 세워서 교회를 세워라, 지난주에는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뭡니까? 형제를 깨우쳐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형제를 깨우친다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친다라는 말, 깨어난다, 가르쳐서 깨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가르친다라는 말입니다. 가르친다. 여러분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누가 가르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누구의 가르침이라 그럽니까?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악한 영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이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후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그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살폈지만 이단의 사설이 넘쳐났죠. 이단의 이야기가 넘쳐나집니다. 하여튼 미혹하는 영, 귀신이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가르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가르치는 세상이라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 양육을 하기도 하고 또 바이블 키나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그것들을 하려면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와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온 세상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세미나장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가르치는데 특별하게 불러내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냥 우리를 가르쳐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요, 숨 쉬고 밥 먹고 출근하거나 학교 가거나 우리의 삶을 살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들리는 게 악한 영의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고 귀신의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죠. 사단이 온 세상의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이야기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워서 주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짜 맞춰 놓았죠. TV를 봐도 늘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 만능적인 이야기들을 넘쳐나지고 있습니다. 쾌락적인 것이 넘쳐나지고 있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상은 모든 것들을 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미나를 당하고 악한 것의 가르침을 받는 일상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형제들을 깨우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가르치는 때에 교회가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가르쳐서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2절을 볼까요?
그 악한 것들이 가르치는데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영은, 사탄은 이미 거짓말쟁이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화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화인, 불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도장. 화인, 양심이 불도장을 맞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사탄의 불도장을 맞아서 불도장을 맞으면 어떻게 되지냐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불도장 맞은 악한 것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 마음도 불도장, 화인 맞도록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무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무뎌지니까 말씀이 들려지지만 감동이 안 됩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삶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을 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읽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큐티를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체험되어지지를 않는 시간들이 가는 거죠. 화인 맞게 하는 사단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넘쳐나지기 때문에 세상에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그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넘쳐나져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활짝 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을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되어지는 거죠. 불도장을 찍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악한 것들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무디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립니까? 성경 말씀을 펼 때에, 큐티를 하려고, 묵상을 하려고 할 때에, 혹은 오늘처럼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결심하게 되어지고 내 삶을 움직이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집니까? 아니면 그냥 휙 왔다가 휙 가버립니까? 오늘 사단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 악한 것들의 가르침이 난무하는 때, 그래서 믿는 자들이 화인 맞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고 있는 때, 그때라는 거죠. 그 내용은 또 뭡니까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지는 악한 것들의 가르침은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을 금합니다.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냐니까, 혼인을 금하는 건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유대인들 가운데서요, 사람들 가운데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돌을 닦는 거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인 자체를 금해버리는 겁니다. 결혼은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은 온전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에세네파의 사상과 영지주의가 합쳐져 가지고는요, 심각한 이단의 이야기들을 펼쳐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러죠. 음식물 먹지 말라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결한 음식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데, 정결한 동물이 뭡니까?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발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뭐죠? 소, 양.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중요한 짐승이 바로 소와 양입니다. 그런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또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그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 돼지는 절대 안 먹습니다.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코셔라는 음식인데, 돼지고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근처도 가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이게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레위기 이야기를 가져와 가지고 유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까지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돼지고기에 절대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레위기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구약의 의식법이라 그럽니다. 의식법. 우리가 먹고 행동하는 의식법은요,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하나씩 다 지켜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하게 만든 게 구약의 의식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 스스로 완벽한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자 구약의 의식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구약의 의식법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깨어서 하나씩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라고 하는 교훈으로만 그치는 겁니다. 더 이상 나아가서 이건 먹으면 안 돼, 저건 안 돼, 그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건 마음껏 먹습니다. 지난주에도 삼겹살 마음껏 먹고 왔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신약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나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이야기해도 그건 젖혀놓고 뭘 먹어야 될지만 계속해서 따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화인맞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지더라. 그러니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 잘못된 가르침 있으니까 제대로 가르쳐라, 백성들을 깨우쳐라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뭐라고요? 형제를 깨우쳐야만, 형제를 가르쳐야만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깨우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한 마귀 사탄의 가르침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그 세미나를 받다가 온 겁니다. 그 세미나를 받아서 그것에 눈이 번쩍번쩍 떠있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오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기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좀 더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깨우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이야기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죠. 목회서신은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를 이렇게 하라라는 그 교훈 속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나타나지는데 디모데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디모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속에 형제를 깨우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 성경 구절에서 가져왔는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네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답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디모데 네가 그 말입니다. 디모데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디모데 네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두 번째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누가 양육받는다는 겁니까? 디모데 네가 양육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깨우치는 것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면 네가 좋은 일꾼 되어지고 네가 양육받는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 네가 먼저 깨우쳐져라.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깨우치게 하라. 네가 먼저 좋은 일꾼이 되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은 일꾼 되게 만들어라. 지금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먼저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라입니다. 먼저 제자 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게 하라. 이게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겁니다. 좋은 일꾼 되어지고 좋은 일꾼 되게 만들어라. 먼저 깨우치고 깨우치게 만들어라. 먼저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해라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시더라 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6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6절에 그래서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렇게 이야기했죠.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너는 누구라고요?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디모데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깨우치려면 네가 연단해야지, 그 이야기입니다. 11절도 보면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기를 연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명하고 가르쳐라.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계속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명하고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도 구원받고 너에게 듣는 자도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공동체가 서는 역사가 나타나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제자되고 제자되게 하라.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깨우쳐 교회를 세우는 것. 형제를 깨우치려면 먼저 나를 깨우쳐야 되는 거죠. 깨우친다는 것은 깨닫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제자가 되어져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정복 전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할까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답지가 않아요. 모세를 따르던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다 하라 그랬는데 하지도 않고 남겨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상은 주위에 질비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사람들을 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세의 설교가 여호수아의 설교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을 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에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그들이 다녔던 곳의 신들과 애굽 땅의 신들을 한번 비교해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악한 것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애타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듣고는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강 저쪽에도 애굽 땅에도 있어봤지만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닌 걸 잘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깨우쳐야만 우리가 산다는 거 압니다. 이제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진 거죠. 좋은 일꾼이었던 그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일꾼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제자 되었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흘러넘치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엄청난 이 메시지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흘러넘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 흘러넘치듯 그들도 마음에 깨우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먼저 깨우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깨우치게 만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본문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왕국에. 그리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을 있다가 돌아오게 되어진 거죠. 돌아온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머리에 처절하게 느꼈던 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데 왜 멸망을 당했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처절한 겨울날을 보내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이 처절한 겨울날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가을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들의 가을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계속해서 역대하를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들이 선지자 말 듣기 싫으면 돌로 쳐버리고요, 뺨 때려버리고요,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가을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은 처절한 겨울날을 보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포로에서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처절한 겨울날을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가을날을 주셨는데, 우리를 회복해 주셨는데 이 가을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할지 그들의 결론을 볼까요?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이 뭐 했답니까? 다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뭐 했답니까? 청했답니다. 가져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청하는 겁니다. 말씀 있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청하고 나아가는 사람. 오늘 에스라가 억지로 갖다 먹인 거 아닙니다. 그들이 청하였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다가 가져다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 모세 율법책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처절한 겨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가을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 모세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세요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2절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니,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습니다.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고, 오늘 여러분처럼, 오늘 주일날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처럼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는 오른쪽에 선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중간에 보니까 왼쪽에 선자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가운데 섭니다. 오른쪽에 중간 리더들이, 왼쪽에 중간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적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의 모습입니다. 간절함으로 에스라가 책을 펴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거는 한번 해봐도 안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지금 들려주고 있는 시간이니까 제가 책을 한번 펴는 폼을 잡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일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을 펴니 그들이 일어서도 됩니다. 안 죽습니다. 예. 몸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모두가 다 일어서서 설교 마칠 때까지 일어서 계실까요?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고 뭐라고요? 아멘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을 드시고 아멘 아멘 이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니라. 요건 조금 하기 힘들겠네요.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아멘 아멘. 그 아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뭐죠?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들려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깨우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불뜨기를 쓰게 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의 가르침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내가 밥을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세상의 악한 영들이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깨우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죠. 7절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있는데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머리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에스라 앞에 서서 율법을 읽고 있습니다. 낭독하고 있는데 앞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상상하면 되십니까? 안에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가서 1:1로 부대껴 가지고는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설교를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믿음의 조금 선배들이요, 조금 앞선 분들이 믿음의 조금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면서 말씀을 설명해 주면요 훨씬 더 잘 알더라고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치는 효과가 훨씬 더 큰 게,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삶을 통해 보여주며 이야기하니까 훨씬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방법입니다. 형제를 깨우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걸 합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순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모임 안에서 셀리드된 순장된 순장들이 앞에 나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나눠지면서 각자 은혜를 서로 나누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깨우쳐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더라. 9절에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낭독, 해석, 깨달음, 이게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눈물이 흐릅니다. 왜 흐를까요? 그들이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안 행했습니다.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들려지는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요. 그래가지고는 70년이나 포로 생활했습니다. 절망입니다. 처절한 겨울날을 보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각하기를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멸망했구나, 우리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돼서 고향 땅으로 보내주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또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들려주니 그들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말씀 안 듣고 멸망당했는데, 죽었었는데 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가지고 또 말씀을 귀에 들려주니까 그들이 감격해서 듣고 우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을 살아버렸는데,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불러서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좀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 들려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격하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지금은 거룩한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다. 오늘은 우리가 즐기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어라. 맛있는 거 먹자, 단 거 마시자, 그리고는 즐기자. 그런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어라.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택함받은 선민 공동체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시면서 하나님 은혜도 많습니다, 성경 말씀도 들려집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배를 슬슬 만지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내 주위에 준비되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아직 이 은혜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공식적으로 순모임에 가셔야 됩니다. 순모임에 가셔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해주십니다. 안 가면 교회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2절에 어떻게 됐을까요? 12절에 이건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백성들이 여러분 가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다 했답니다.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즐거워하고. 이게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진 대로 순종하는 것.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게 뭐라 그러겠죠? 이는 이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 거, 이는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밝히 알았다는 게 여러분 오늘 디모데서에서 형제를 깨우쳐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밝히 아는 거, 깨우쳐져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밝히 알게 되어지면, 깨우쳐지게 되어지면 먹고 마시고 나누고 즐거워하고, 악한 영의 거짓말 듣지 않고 그 가르침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